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그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과연 반복되어지는 강조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첫 구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도입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단서조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섬기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섬긴다 하는 것은 섬기는 대상의 기호에 만족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그런 행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이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신앙적인 단어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정의하고 있고 국어사전적인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규칙과 용어의 정언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리켜서 영어에서 보통은 요즘 월십이라는 단어도 쓰지만은 이 오피셜한 단어는, 예배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배구 경기에서 앞에 사람이, 다른 팀이 상대편 팀이 잘 공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볼을 서비스하는 것, 요즘은 스파이크 서비스 이런 것이 나와서 그런 원래의 서비스 개념을 조금 뛰어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지만은, 그런 것처럼 그 서비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일이 잘 진행되도록 내가 존중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긴다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의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섬긴다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아왔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 노예로 살던 땅에서 떠나왔어. 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애굽에서는 자기의 주도권이 없는 노예로 살아왔고, 가나안에는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방법과 그곳에서의 어떤 삶의 원리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의 7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그들은 이방의 풍습과 관행을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들을,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이 농사를 짓는 법이라든지 파종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축을 하는 방법이나 먹고 사는 모든 형태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과연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잘 살 수 있고 과거에 실패하는 삶을 답습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장 1차원적이고 쉽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에 걸쳐서 처음에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모세가 깨트려버린 돌파이고, 두 번째 신명기에 주신 돌파는 이 조각목으로 그 짝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궤에 잘 간직하라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의 613개로 사용되어져 있는 그 하나하나의 스펠을 따라서 또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주셨거든요. 가장 어떤가는 하나님의 당부와 명령은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의 모든 말씀들을 원칙으로 해서 제반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들이 613가지의 규칙들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육신된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육신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성숙한 사람으로서 부모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모든 세상의 그런 원리와 원칙과 가르침들이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또는 거기에 대가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희생을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원리라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과연 본능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그런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세상에서 자기가 개인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다. 부모님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자기 나름대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물질을 드리고 뭔가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 부모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소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귀담아 듣는 것, 의사소통을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효도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전례의 효도 이야기에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맨날 좋은 걸 사다 드리고, 또 좋은 옷도 해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드리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저 아랫마을에 있는 아무개가 진짜 효자다, 진짜 부모님을 잘 섬긴다, 이래서 자기는 아무리 잘해도 그런 평가를 못 받기에 도대체 어떻게 효도하나 싶어서 살짝 숨어서 이렇게 그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와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아이고 아들아 일하느라고 덥지 하면서 이렇게 큰 부채를 가지고 와서 아들을 이렇게 붙여주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엄마
거기만 시원한 게 아니라 여기도 더워, 여기도 붙여줘, 여기도 붙여줘 하면서 그 아들이 막 엄마한테 여기도 붙여주니까 시원하네, 여기도 붙여줘, 여기도 붙여줘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 자기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늙은 엄마가 힘겹게 부채질 하는데 자기가 빼앗아서 엄마를 붙여주지는 못할 망정 여기도 붙여줘 저기도 붙여줘 그러는구나. 그렇게 속으로 저게 무슨 효도라고 이랬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일방적으로 내 의도로 부모의 생각과 관계없이 잘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그 아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자기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즐겁게 반응하는 그것이 어쩌면 더 큰 효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예화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로서 세상을 살 때에 부모님에게 뭐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의 옷을 드리고 음식을 드리고 하는 것이 또 명절에 찾아뵙고 뭐 연락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전화도 자주 드리고 원하는 것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뭘까 이렇게 해서 함께 시간도 보내고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같이 뭐 잠도 한번 주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십계명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의 자리에 꼬박꼬박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겉으로의 예배에 만족한 최선의 예배가 아니라 그 진심의 예배,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100%의 예배가 아닌 그런 제가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뵐 때에도 늘 하는 말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그런 경우가 종종 그런 마음이 든다고 했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순간에 만족스러운 예배가 됐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슴에 잘 새겨 들었는지 정말로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실행에 옮기며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삶의 가장 1순위는 나의 생애에서 물질이나 다른 것이나 자녀들이나 세상 것이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신이시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자신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는 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중에 남자도 축구 좋아하지만 저는 그렇게 축구에 심취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축구 보고 그렇지는 않은데 요즘은 이제 월드컵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전례 없는 가장 강력한 멤버를 가지고 또 굉장히 옛날에는 24팀 16강 이런 거 했는데 요즘 굉장히 많은 팀이 나가서 32강 안에 드는 거 그건 별로 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첫 게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겨서 나머지 두 게임은 제일 우리나라 축구팀의 피파 랭킹이 제가 알기로는 한 22위권, 30위권 이렇게 있다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 60위권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충분히 뭐 이기거나 비길 정도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결과는 이제 졌어요. 지고 한 번 이기고 두 번 져가지고 경우의 수를 맨날 따지는데 처음에는 뭐 90 몇 프로, 80 몇 프로 이러더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50 몇 프로, 또 하룻밤 자니까 30 몇 프로. 지금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딱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AI가 90 몇 프로, 뭐 축구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축구 방송들이 뭐 최소한 90%에 수렴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우리가 예측하는 뭐 15개 경우의 수에서 3개만 하면 된다더니 다 나쁜 조건으로 떨어지고 지고 떨어지고 지고 그러더니 감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정말 그 마음에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정말 자기가 감독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정말 참 누가 봐도 좀 참 애석하고 부족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다거나 이런 공감이 되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고 뭐 아니면 말고 모든 경우의 수에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지든가 말든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좀 아주 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이런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참 평생을 축구에 몸담고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결고 나가서 한다는 말이 과연 저걸까? 저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안 좋게 돼가지고 지금 최악의 경우가 됐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마 뭐 AI도 90 몇 프로, 뭐 축구 전문 방송들도 90 몇 프로 하니까 뭐 최소한 뭐 32강에는 올라가겠지. 그러면 뭐 어떤 방송에서는 그러더라고. 32강에 올라가면 이겨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그런 경우의 수로 올라가는 게 더 대진운이 좋다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그래. 솔직히 경기에는 대진운이라는 게 필요가 없고 다 경우의 수 필요 없고 맨날 경우의 수 그러는데 경우의 수 따져가지고 잘 된 적 있어요? 다 필요 없는 거죠. 실력으로 가지고 해야 되지 뭐 32강에만 올라간다고 뭐 능사입니까? 다른 팀하고 붙어가지고 뭐 4대0, 5대0 지면 뭐 할 거냐고.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 축구 감독이 말한 대로 4강에 우리가 2002년 올라간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겠다. 내가 분명히 들었어. 내가 잘못 들었나요? 내가 잘못 들었어요? 나만 오해를 하고 있었나요? 그럴 때 진짜 대단한 자신감이다. 저런 강팀들 가운데서 4강 올라간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겠다. 이렇게 적어도 지도자라면 그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참 그래 제가 축구를 보고 낙심할 지금 때는 아닌데 제가 그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엉뚱한 소리 막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불타는 의지 이런 걸 보여주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명령을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최소한 되어야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축구를 하는 감독이 작전을 세우고 누가 공을 잡으면 어떻게 반대편으로 넘겨주는 플랜이 1이고 가운데로 돌파해서 주는 게 플랜 2고 그 다음에 수비하는 팀이 뭐 3백을 하든 4백을 하든 시스템을 가지고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들필드에 백이 내려오든 올라가든 그 라인을 잘 해서 한 골을 먹었을 때는 작전을 이렇게 변화하고 한 골을 이기고 있을 때는 비기기 작전을 하고 이런 무슨 철학이 있어야지 무슨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지고 나서 이틀이 지났는데 뭐 때문에 졌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럼 빨리 그만두고 한국 가야지. 그만두고 한국 가야 다른 사람 유능한 사람 많은데
굳이 뭐 그 앉아가지고 선수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고 하면서 무슨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머리뭉텅한 동태눈을 하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설쳐가면서 축구를 보면 그 사람들이 적어도 아이고 졌지만 잘 싸웠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뭔가 이게 작전도 없고 철학도 없고 무슨 뭐 그렇게 하면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 뭔가 눈에 힘을 주고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말씀을 가지고 뭔가 축복을 받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그 생활과 태도에 보여야지. 평소에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재밌는 거 하러 다니고 옷 사러 다니고 TV 보고 유튜브 하고 맨날 교회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오늘도 이제 제가 사도행전 시험 칠 건데 몇 점 나오는지 봅시다. 도망가지 말고 제가 지금 한 3주째 이 몸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뭐 정형외과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침도 맞고 내과도 가고 다 가봤는데 결론은 뭐냐 하니까 감기가 안 낫고 있어. 감기가 참 온열 감기는 뭐 강아지도 안 한다 그러는데 뭘 먹어도 맛이 없고 코는 계속해서 콧물이 나와가지고 막 자다 보면 휴지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지금도 지금 정신이 얼떨떨하고 코가 한쪽이 막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도 잘 전달이 안 되고 목도 쉬고 코는 막혀 있고 열도 나고 이렇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데 제가 이렇게 한 주일로 따지면 지금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6월 제가 14일, 21일, 28일 이 3주 연속 지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람이 보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뭔가 저 폭포수 밑에 앉아가지고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될 것 같아. 남 축구 감독 욕할 게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좀 이렇게 뭘 멧돼지를 잡아먹든지 산삼을 잡아먹든지 좀 이렇게 몸을 보신을 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른 비 그러면 우리는 보통 봄철에 3, 4월에 씨를 심고 그 다음에 10월, 11월에 추수를 하니까 이른 비는 봄비, 늦은 비는 가을비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이 히브리 지방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이른 비는 10월 비를 말하는 거고 늦은 비는 4월 비, 5월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을 가을에 하고 추수를 봄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하고 반대되는 기후 속에서 그들이 이 가을의 파종을 위해서 비를 간절히 바랄 때는 그 여름철이 건기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 전부 토양이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그리고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른 비를 내려서 그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그 뭉쳐졌던 땅을 두드려 가지고 굉장히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촉촉한 땅의 토양이 되도록 이른 비를 내려달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씨를 잘 심어서 미리 수확을 할 그 가을철 9월, 10월, 11월이 되면 늦은 비를 주셔서 이 씨앗을 맺은 것이 풍성하게 수확이 되도록 우리로 말하자면 무슨 토마토나 무슨 이런 작물들이 비가 많이 오면 막 열매가 많아지잖아요. 뭐 저는 참외, 토마토, 오이, 호박 이런 게 주로 비와 관련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비가 오면 뜨거운 철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비가 확 오고 한 2, 3일 지나면 굉장히 이런 수확물들이 많아져요. 잘 자라고 또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이 늦은 비다 이 말이죠. 우리하고는 좀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른 비는 어떤 정확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의 태도를 이른 비의 기도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수확을 얻고 믿음의 진전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른 비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른 비의 기도는 정확한 목표가 없고, 그 다음에 뚜렷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도의 소명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척박한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내 모든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소서. 이게 이른 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른 비, 운동 경기에서 닭공이라는 게 있죠. 닥치고 공격. 그런 것처럼 닥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특정한 스케줄이나 목표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신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갈급해 하는 것. 내가 영원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충분히 촉촉이 젖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찬송에도 있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영혼을 충만케 채워주소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이른 비, 메마른 땅을 적시는 기도. 갈근 기에 부드러운 땅으로 거듭 끊임없이 내려달라고 요청하는가.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 척박한 땅을 기경하라 이랬습니다. 내 땅을 길바닥과 같은 마음을 파서 부드럽게 하고 그것에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걸러내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갈급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른 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사랑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은 뭔가 내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을 때 또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상호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기다리고, 사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은 남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뜻이 뭐겠어요? 그것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님이 자신의 허리를 풀고 수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가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피가 되리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섬기는 방법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하나님 우리를 희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이른 비 혹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부흥의 기도라는 뜻이고 오순절의 기도라는 뜻이고,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수확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더하여 달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전도의 열매가 늘어나게 해달라. 이게 늦은 비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요, 대상이 확실한 기도요, 그 구체적인 사람을 향한 기도요,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거듭하시며,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또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난주에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열매 맺는 대상인 이웃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보살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행을 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배가 끝나면 뭘 할 겁니까? 내 입에 맛있는 거 넣고 내가 살면서 남들이 존중할 수 있도록 좋은 브랜드와 메이크의 옷을 입고, 또 그리고 내가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그런 지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물질을 많이 획득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내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내 주위에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타인들에게 전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그렇게 요청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들, 예화들, 비유들 가운데서 제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가장 걸맞고 오늘 성경과 매치가 되는 예수님의 교훈 1번이 뭐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태도와 종교적, 형식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를 만난 이웃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 여인숙으로 잘 인도하고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에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감당하리라고 그 여관의 주인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하고 그 봉변을 당한 이웃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행위를, 그런 치료를, 그런 처신을, 그런 자선을 베푸는 그것이 우리가 굿 네이버, 선한 이웃으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악한 청지기의 비유에 나오는, 악한 청지기가 주인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주인에게 기름 5마를 3말로 고쳤으라, 주인에게 보리 10마를 5말로 고쳤으라, 이렇게 하면서 주인이 그에게 부과한 모든 것들을 경감해주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비유이죠. 그럼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 횡령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악한 종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너의 지혜는 가장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별보다 빛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권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내가 받아야 될 권리, 이 사람에게 내가 빌려준 거, 내가 이 사람에게 얻어야 될 잘해준 모든 사항들, 내가 이 사람에게 책임지고 내가 모든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요청하거나 그것을 당연한 것이니까 내놔라 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가져서 내 부를 축적하고 누리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깎아주고 없이 해주고 그것을 위로해주고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줄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내가 누리지 않음으로써 내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권리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무엇일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 것인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은 옷이 필요 없고 먹을 게 필요 없고 돈이 필요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주위에 있는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를 섬기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그 마음에 새겨서 나아가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신명기 11장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